를 보는데요. 사무엘상 22장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모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축복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처음 등록하시는 분 그리고 신앙의 어떤 기초를 우리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축복의 여정이라는 것을 4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어제 토요일까지 3번 마쳤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4번째가 있습니다.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축복의 여정을 이렇게 할 때면 저도 모르게 축복의 여정과 이렇게 주제를 맞춰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늘 축복의 여정에서 나눌 말씀이 뭐냐면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축복의 여정이 처음에 이제 복음과 함께하는 복음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여정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여정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공동체.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제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주제와 거기에 이제 연결돼 있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이 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사랑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표현한 그 기독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들 있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되어진다면 그것을 한 단어로 경험되어지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 저는 아마 그 단어를 은혜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그 모든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않습니까?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생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이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쳐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사단의 어두운 세력에 묶여 있다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을 읽으면서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고 감사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그 이름이 쭉 12명이 이렇게 쭉 됩니다. 이제 베드로, 시몬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안드레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세리마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이 저한테 참 은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마태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인데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이제 동료들을 쭉 이름을 나열하다가 자기 이름을 이제 대야 되는데 거기다 굳이 세리 마태라는 말 넣어요. 사실은 세리라는 것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자기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넣는 것은 그 앞에 이름 앞에 세리라고 넣는 것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난 세리였고 죄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물질에 묶여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마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표현하는 것. 이 마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굳이 자기 이름 앞에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때 말씀을 나누면서 그 설교 제목이 열매였습니다. 열매. 사무엘이 어두운 사사 시대를 벗어나면서 그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그렇죠?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고 단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그 부엘세바 그 밑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는 그 민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제 그것이 드디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스바에 12지파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것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각성하면서 그런 큰 놀라운 일이 막 발생하고 있는 그 미스바에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전에 블레셋이 이 12지파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거든요. 강성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2지파가 모여서 무엇인가 하나가 되고 뭉치고 강성해질 것 같으니까 이 블레셋 민족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쳐들어가는 거죠. 무기를 가지고 미스바에서 전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이제 하나가 돼서 뭔가를 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막 도망가고 이게 이제 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무엘에게 가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얘기하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담대하게 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둥 번개를 치게 해서 이 블레셋 민족으로 하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치고 그들을 이기게 되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런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기도를 한다고 나의 있어야 할 자리를 숨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등한시하고 도망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만 모든 것을 맡기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 있어야 할 그 마땅한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이전의 사사 시대의 그 똑같은 민족 아니에요? 미스바에 있던 12지파나 그 전에 어두웠던 사사 시대의 그 사람들이나 동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것. 그 차이는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라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이 미스바에서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 미스바와 셋 사이에 돌을 하나 갖다 놓아요.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그들이 자신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메시지를 거기다 기록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지금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 미스바 여기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여기만 아니고요. 그 전에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때의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이 왔을 때,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이 자리에 남의 땅, 낯선 땅, 이 캐나다에 와서 조금씩 정착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곳에 와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에다가 그 새끼를 얹어서 보호해서 옮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옮겨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는 것,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성경 말씀 통해서 찾아가면요, 그것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이죠. 그동안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에 꽉 움켜쥐고 있던 거 있잖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것을 펴나가는 거죠. 펼쳐나가는 거죠.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절 말씀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잠깐 나눴던 것인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이 아둘람 굴이죠. 이곳에 그 아둘람 굴은요,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부터 그렇게 멀린 곳이 아니야. 12km 서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그런 굴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목동으로서 이렇게 양을 칠 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곳에 이제 피신해 있는데 어떻게 알았든지 오늘 1절에 보면요, 그 부모, 형제, 가족들이 그곳을 찾아와요. 보따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피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다윗이 어렸을 때 막내로서 그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면 소외를 당하고 형으로부터 이제 멸시를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며 외롭게 혼자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렇게 살았던 게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숨었는데 부모님들이 온 거죠. 어쩌면 이렇게 부모와 형제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잖아. 너 때문에 우리도 사울 왕부터 핍박을 받고 지금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잖아. 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오는 것 보고, 아니 여기를 오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위태로운데 여기에 오시면, 피난 오시면 안 되지요 라고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받아줍니다. 같이 그곳에서 생활해요. 어떻게 보면요, 야, 이 가족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지위와 물질과 뭐 고향 다 뺏기고 나서 왔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한 가족이 되는구나, 한 모습이 서로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 고리에 있을 때 이 부모와 형제만 온 것이 아니고요. 누가 또 오죠? 오늘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난민으로 온 것이죠. 세상에서 원망과 핍박과 아픔과 상처 많은 사람들. 누구야? 뭐라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슴속에 이렇게 가시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칼 같은 거 하나 차고 되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그래서 누가 찔러봐. 나 한번 건드려봐. 내가 한번 찔러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드는 것입니다. 무려 400명이나 그곳에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은 그야말로 암울한 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상처와 아픔과 원한과 분노로 깨어져 버려야 마땅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곳에 와서 다윗과 함께 그곳에서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곳에 같이 먹고 자고요. 그리고 싸움도 같이 해요. 전쟁도 같이 해요. 적에게 나가서 싸움 전쟁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고 점점점 늘어나면서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통일 왕국에 세워가는데 아주 주춧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그 열악한 상황 속에 모여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라는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 자기 밥거를 챙기고 자기 밥거를 챙기느라고 바쁜 공동체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균형이 돼요. 서로 싸워요. 아무리 적게 가져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사랑해 주면요. 그것으로 충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구호 단체를 운영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5년에 세계 인구가 73억이었는데 그중에 10억이 절대 빈곤층이 있다. 10억이 절대 빈곤층이다. 이 영향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어린애들에게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어린아이들 5명 중에 그러니까 5분에 1명씩 어린아이가 시력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못 먹어서 시력을 잃는 거예요. 4초에 1명씩 어린아이들이 못 먹어서 죽어간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 지금 지구상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양식을 다 합치면 120억을 먹이고 살 만큼의 양식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120억이요. 그런데 어떻게 10억이 절대 빈곤층에 있고 어린아이들이 4초에 1명씩 먹지 못해서 죽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거죠. 분쟁과 불균형과 욕심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거래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것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원이 손실되고 인명 피해를 겪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나눔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눔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은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남아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1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들이 담대함을 얻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렇죠? 그리고 안디옥과 뭐 이렇게 하면서 땅끝으로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성령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태어난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만 보면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가 무려 3,000명이나 되더라. 복음이 전해지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로 들어오는 명 3,000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나.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더 배워야 되죠. 더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성숙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나오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검인데, 성령의 검인데, 이게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상황 속에서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묵상하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 속에 많이 쌓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제라는 건 뭐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점 단단해지고 견고해져 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매년 11월이 되면 21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게 저희가 2016년부터 지금 6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1일간 세일에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비전센터에서도 한 15명 모이고 또 여러분 집에서도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는 저희가 영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한 10,000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보내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같이 보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 여러분 이번에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되 우리가 그 21일 동안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우리 삶에 간섭하심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한 열흘인가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한번 적어서 가지고 준비하고, 내가 이제 12월 2일부터 21일간 11월 20일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경험해보자. 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지 한번 보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세리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저런 간증이 있구나라는 것을 감격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화됐고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사도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가 있었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라고요? 나눠주었다라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나눔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라는 것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눔이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그 공동체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다 풍성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선교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선교. 교회의 목적이 선교입니다. 사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죠. 이 땅의 선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잘 읽어보면 이 선교라는 단어는 없어요. 선교라는 단어는 없고 선교라는 단어를 이제 그렇게 정의해서 사람들이 만든 거죠. 학자들이. 만일 성경에서 선교라고 하고 라는 단어를 가장 비슷하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면 저는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뭐를 나누죠? 복음을 나눠요. 사랑을 나눕니다.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옷을 나누고 먹을 거 나누고 재물도 나누고 우리들의 재능도 나누고 그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나가면서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또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다른 민족들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나눔이죠.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는 잘 몰라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나눔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저렇게 나눠주면 돼.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이렇게 꺼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다양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도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중에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창녀도 있고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있고 니고데모처럼 회당장이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대부분이 다 가난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가 로마로부터 압박,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근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고 사회 불안 요소들도 많았고 특별히 그 지역에 특별한 산업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종교적 그 유대교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그 머리를 숙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누를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흩을까 이런 정책을 계속 썼습니다.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사회 환경 속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이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가 좀 이상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냐면 나눔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나눔이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교회 내에 이 나눔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나눔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쪽에 히브리 과부들에게는 많이 가지만 어려운 사람이 되지만 그 디아스포라로 온 그 이방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사도들이 그것을 모아놓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7명의 일꾼을 뽑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가만 보면 그 교회의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풍성한 것들을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실 교회는요, 암울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모이는 거죠. 복음으로 모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모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눔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감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가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 가지고 감동받지 않아요. 무엇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냐 하면 이 나눔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주먹을 쥐고 쌓고 소유하고 넓히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래야 잘 사는 것이고 높이 올라가고 그래야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들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나누고 펼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그리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그것이 부러운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칭송을 받겠어요? 이 나눔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것이 불로소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얻은 것 그것을 주라? 아니면 나에게 정말 다른 사람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떼어주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준 것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없는 거 나누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나누라? 아닙니다. 그런 거 나눌 필요가 없어요. 나눌 수도 없고요. 나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부분까지만 나누라는 거예요. 손을 펴고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생색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만큼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그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은혜의 경험의 문제예요. 은혜를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은혜를 깨달은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썩은 물이 고인물이 되고 나중에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썩는다고요.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을 그래? 그러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좀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할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타나는 모습, 은혜를 경험한 교회 공동체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2주 전부터 이제 청년들이 동생들 중고 아이들에게 뭘 좀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뭐 스터디 뭐라고 부르더라? 스터디 뭐라고 불렀는데. 예. 근데 첫날은 한 명 왔어요. 근데 어저께 너무 많이 왔어요. 선생님들이 청년들이 당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청년들이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서 6시 여러분 청년 때 뭐 하셨습니까? 아니 그 귀한 시간을 자기 동생들에게 3시간을 할애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또 그 아이들이 또 그러니까 간식을 또 주시겠다고 만들어 주셨다고 부모님들이 와서 간식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정말 이런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렇지만 그 우리가 마스크를 도네이션을 수만 장을 받았어요. 한 10만 장 가까이 받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떤 청년이 자기 친구들랑 같이 하는 건데 이게 다 그렇게 풍성하게 하고 많아서 한 게 아니고요. 팔 데가 없어서 우리에게 도네이션 한 거예요. 교회 도네이션에서 좀 필요한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 자기 손에 난 거거든요. 다 모아가지고 해서 선교지에도 보내고 다른 교회도 보내고 구호단체에도 보내고 그랬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요. 이 방법으로밖에 유지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명령 조직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면서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시간과 이것을 나누면서 형성되어지는 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이 은혜가 없으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이 나눔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그냥 사라지는 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굉장히 강한 것이면서도 또 굉장히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이웃과 다른 민족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게 내가 작게 느껴든 크게 느끼든 관계없어요. 느낀 만큼 깨달은 만큼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나누며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거기에 빈자리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더 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가 나눔의 공동체 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고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10월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으로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눔이라는 모습으로 주위에 흘려보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나만 소유하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